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히 남유다의 왕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그 역대 그 유대 왕들을 이렇게 평가를 보면은 딱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는지가 딱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뭐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한 왕으로 판명이 났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그런 많은 또 이야기도 성경에 많은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 이 므낫세가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의 그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달리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 악한 왕으로 지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시작부터 평가 자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대하 33장 전체를 이렇게 앞에 므낫세의 기록을 보면은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볼 수 있는 몇 개의 구절만 좀 가져왔는데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내보내는,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보내는 이런 이방 제사와 같은 이런 일들을 악한 행실을 이제 저지르는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일월 성신,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달을 막 숭배하고 또 자기가 만든 그런 우상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갖다 놓는 정도로, 그러니까 폐역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폐역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여러 잘못된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들보다 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범죄한 것이 더 심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정말 특이한 그 33장 내용을 보면 아주 그냥 재밌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이 있을까? 남유다의 왕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왕이 있을까 할 정도로 심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폐역한 이제 므낫세가 결국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역대하 33장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역대하 33장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수르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남유다를 특별히 쳐가지고 이제 왕이 쇠사슬에 결박되어져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절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시 강한 그 아수르 왕, 그 아수르 군대에 이제 결박되어져서 나라가 다 이제 멸망당해가지고 이제 왕까지 포로로 잡혔으니까 그냥 일개 부하가 아니라 왕까지 잡혔으니까 완전히 나라가 이제 아수르의 손아귀에 넘어간 거고 그 왕이 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는 이제 죽음밖에 없다. 절대 희망이고 절대적으로 무너져야 되고 그냥 속상해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나야 될 그런 완전히 절망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므낫세가 절망하지 않고 이 11절의 이 말씀 그 다음 구절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기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인간적으로는 그냥 다 죽었다고 멸망했다고 끝났다라고 포기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를 33장을 보면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인간은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용서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렇게 몇 번 용서해주다가 자식들도 이번만은 내가 용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은 하잖아요. 말은 하고 또 용서해주지만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건 용서 못해. 더 이상 뭐 이건 용서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죄도 어느 정도 지어야지 이 정도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인간이 바로 사실은 므낫세예요.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심각해요. 다시 봐도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므낫세가 돌이켜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더니 13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므낫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하게 낮아져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 위에 다시 앉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오늘 므낫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사실 그런데 오늘 므낫세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패역한 인간을 용서해 줄 수 있나, 하나님도 참 그러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패역한 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쟤보다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깨끗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므낫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포기하고 희망이 없는 절망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큰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또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므낫세의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다 그냥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제 쇠사슬을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죄인 중에 대역 죄인인데 그 죄인이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반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실망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왜 나에 남겨진 것이 없고,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쉽지 않은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가? 나는 왜 다 끝났다? 왜 나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났다? 아니요,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혹시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어떤 죄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죄인은 없어요. 그가 회개기도 하지 않는 이상, 회개기도 하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기도 안 하고 버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는 거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13절 끝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참 미리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므낫세가 이제서야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알고 다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시 깨달아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자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러신 분이야라고.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제 언변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깨달아야 돼요. 다만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그분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섬기고 살아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 밤에 우리 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 삶을 주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